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 마을에 살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관례에 따라서 그를 돌무덤 속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베다니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과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이스라엘 공회를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가야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데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 예수님도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외형상으로는 가야바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이청준 씨라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당신들의 천국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나환자들을 수용한 그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이 병자들이 마을로 다니면서 구걸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둥병 환자들을 다 그냥 보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전라남도 고흥 근처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에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2달 후에 나환자 집단 거주지 소록도에 현역 군인 조백헌 대령이 신임 병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소록도를 둘러본 뒤에 이 소록도를 나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에 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나환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습니다. 소록도를 나환자 천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그 조 대령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환자들의 입장이나 나환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나환자들의 소원은 자기 몸에 이 나병이 나아서 육지로 나가서 정상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지 그 소록도에 갇혀서 일생을 끝내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나환자들의 병낫기를 소원한 꿈은 무시되고 소록도의 나환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조백헌 대령의 그 야심은 개인의 야망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나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들을 소록도에다가 계속 묶어두려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은 부르짖습니다. 조대령이 당신의 천국이라고 불렀던 그 천국은 조대령 당신 개인의 야망을 위한 천국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여기에 동참하면은 헌금을 많이 바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많이 바쳤습니다. 결론은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는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는 본질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조대령이 나환자들을 위한다고 야심찬 일을 하였지만은 나환자들의 꿈은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인으로서 소록도라는 섬을 벗어나가서 정상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소록도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많은 봉사를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 무익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너희들이 유익이라고 하였지만은 그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곁을 떠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회의 의장이며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영달을 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수백 리 길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름 뜨거운 대낮에 땀 흘리며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임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국에까지 성령이 같은 시간에 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에 대한 다른 명칭이지요.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됐죠. 그래서 새 번역은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죄와 의,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성령이 깨우쳐 주시어서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어야지 바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허망한 욕망과 추악한 이기심 그리고 이기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성령이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무익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의 책망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꾸짖음에 민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리의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자기 구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원문에는 하말티아 그랬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이 총을 쏘면은 그 원점 타겟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빗나간 것이 다 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들러본 사람이라면 도대체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유대인 3,000명을 수용한 수용소에 화장실은 단 한 개뿐입니다.
그러니 수용소 안에는 온통 더러운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어야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을 죽이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왜 그토록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은 어머니는 동네 부족한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놀아놨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어머니를 유린한 이 유대인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잘못된 관역에다가 총을 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잘못된 삶이 그 자식을 철저하게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인류의 평화를 여지없이 유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옳고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는 지옥의 형벌로 다스려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우상이나 미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계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귀신과 미신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이거 반대로 사람이 귀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경주에 있는 김유신 장군의 그 묘역에 불이 나서 노송과 그 노란 잔디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씨 문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명한 무당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묘역에다가 노란 금종이 가루를 잔뜩 뿌렸습니다. 이거는 묘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노란 금잔디가 다 타버렸으니까 문중 귀신이 이제 대노할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유식 장군의 귀신에다가 잔디가 여전히 금잔디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노란색으로 묘지에다가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이나 무속에 빠지게 되면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귀신을 속이거나 달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의롭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으면은 옳고 그름이 없이 살다가 내가 해를 당하면은 귀신을 달래고 속여서 애군을 때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옳고 그름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도 어두움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다윗이 구중 궁궐 속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 바세바와 정을 통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충신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 왕궁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깊은 궁굴 안에서, 그것도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만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연극을 꾸미고 적군을 통하여서 감쪽같이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도 신복인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속임수의 사람들은 다 속여 넘어가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도 어두움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동일하십니다. 다윗은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 죄를 들추어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보에스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땅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에게는 새 마음으로 역사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맷대로 쓰러뜨립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면은 이 성령의 이름을 알면은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 말인데 헬라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부르다 곁에,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슬퍼할 적에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나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간섭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분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데 날마다 24시간을 살아도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다면 어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죠.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말하기를 성령이 진리되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 그랬습니다. 거룩의 영이다 그랬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불결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더럽고 누추한 것들이죠. 시기하고 분내고 떠들고 악독하고 괴율, 거짓,
우상숭배, 욕하는 것,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거 다 불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추한 것을 가진 사람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 성령은 로마서에 보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 인도해서 나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은 나의 소속이 바뀌어져 버려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제까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따라갔는데 이제는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의왕 안에서 고기는 의왕 안에서 자유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자유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오시니까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청년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랬더니 그때 한국에서 갓 온 처녀가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얼굴도 예쁘고 또 돈도 있고 그런데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 유학생이 탁 말하기를 나는 돈 없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있던 그 청년 중에 미국에 이민 일찍 와서 영어는 잘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청년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영어 못하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가요? 가난한 집의 딸이 좋은가요?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책을 읽다가 그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티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잣집 딸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가난한 집의 딸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잣집 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 세상 물정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의 보편적인 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격이 모나고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죠. 교만함과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결혼의 기준은 티내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의 티를 내지 아니하고 부자도 부자의 티를 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면 좋다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바로 삶의 목적이 변화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죠. 그 구원의 투구는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다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모든 것이 예수로 하나뿐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신령한 은사로 나타나죠. 고린도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게 한다.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봉사하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은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이죠. 성령은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추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욕의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였으니 주여 내가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은 증인의 삶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권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권능은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내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삶의 다른 문화권까지 가서 이국 땅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 강권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카타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로마에 있는 이 카타쿰은 길이가 한 600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긴 동굴입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잡으려는 로마 군인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지하 동굴을 파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묻혔습니다. 이 카타쿰은 1578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다 발굴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175만에서 약 400명의 시체가 그 안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지하 벽화에는 그리스도인의 상을 상징하는 물고기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AD 313년에 로마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기독교의 국교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연구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구원론 쪽이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선교적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성화론적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나를 간섭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으나 너희 신앙이 아직도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성도님이 아이가 이제 막 두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한창 배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자기 양말에 발가락이 쏙 나왔습니다. 양말이 빵꾸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 된 아이가 엄마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양말 사이로 양말이 빵꾸 나서 발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발을 한참 내다보고 있더니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 발가락 까꿍, 그랬습니다. 아주 기발한 표현이죠.
그 아이의 수준은 발가락 까꿍 그 정도면은 아주 탁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24장년이 되었는데 엄마 발가락 까꿍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전능아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자기 서성이 성천하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또 함께 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엘리야가 그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쭉쭉쭉쭉 갈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거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적시 말하죠.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갔음을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엘리사가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는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혼자 돌아옵니다. 요단강 물이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엘리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여리고성에 장로들이 나와서 요청합니다. 이 성에 물이 나빠가지고 과일이 다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건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좋아져서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려고 다 고쳐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당시 문둥병과 대머리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대머리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대머리 총각하고 막 놀렸습니다. 아이들이 조롱하는 그 말에 엘리사의 자존심이 꽉 상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의 권세가 있어서 수풀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저주가 나가고 그 말의 권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42명이나 곰에게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은 어른들인가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어린 나이들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한 것이죠. 엘리사가 성령 받고 한 일이 그 능력으로 어린 나이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성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들어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해서 속이 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러준다고 다 말하여도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신앙은 연륜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포기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 살고 오직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좁은 길을 걸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죄를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습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으로 생활하다가는 구원에서 낙오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슬퍼하고 외로울 적에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낙심할 적에 소망을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며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권능으로 우리를 드립혀 주옵소서. 예수 사랑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영 나음을 얻어서 예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